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뭐 긍정의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이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우리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잘 된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고 조상의 공덕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집안 내력이고 운빨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아시다시피 드라마틱합니다. 애굽왕은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킬 것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고 지키겠습니까? 믿어야, 그 말을 믿어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믿으니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의지입니다. 내 의지로 믿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거룩한 분위기에 따라서 하거나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이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의지를 내가 갖기만 하면 또 믿어집니다. 엄청난 거부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돼, 의지해야 돼, 나 믿어야 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필요한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또 신비한 거는요,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게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지면 참 쉬운데 안 믿겠다고 우기면 또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냥 믿으면 쉬운데 안 믿기로 작정하면 또 안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봤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거기 비옥한 땅 맞아. 포도도 이만해.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민수기 1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되고 좋을 때는 오늘 본문처럼 일제히 백성이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잘 되고 좋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하죠 라고 핑계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자 또 믿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아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습니다. 400년.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400년 전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중종 왕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종 때부터 지금까지 종살이. 그냥 뼛속까지 종인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종의 삶, 뭐 좀 비하하는 것 같긴 하지만 피해의식에 가득한 사람 잡혀있고 시키는 일만 하는 피동적인 삶,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해서 미래가 없는 삶. 내 아버지도 종, 내 할아버지도 종,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 나도 종, 내 아들도 종, 내 손자도 종. 그런 숙명적인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절망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이 내 것인데 그 세상을 다루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온 나라의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나라에 장자가 100명 필요하다라고 하면 종의 장자를 죽이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이겠습니까? 종의 장자를 당연히 죽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종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들이 떠받들던 애굽 왕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중한 내 자녀들, 소중한 백성, 소중한 내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심판의 자리에, 죄의 마귀의 종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임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이 남아서 가끔 금세 불평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마치 애굽이 종살이 하듯이 종의 자리에, 그 익숙한 종의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그 종의 자리,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종의 자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리, 그곳은 비록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야말로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됩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애굽의 람세스 때 출애굽을 했었는데 람세스는 신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왕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아마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종은 물건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천한 종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가져왔던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온 민족의 전 세계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된 이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정화시켜주고 죄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잘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원하시며 명령하십니다. 6장 다시 한번 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이제 종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국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 나쁜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새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힘든 것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찢어져서 아무것도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새로운 삶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의 삶이 아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 팔자소간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기 가지고 사는 삶.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맞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재물관에 대해 사랑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거위들을 받고 똑같이 두려웠겠지만 그들은 두려웠겠지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큰일 났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을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온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요, 미래를 예측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거룩이고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고 분수를 넘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간다고 믿고 천국과 나는 간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적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절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했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절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확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